네, 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 성리보고대회를 은혜 가운데 가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성화절 40일을 앞두고 실시되었던 40일 특별정성 및 활동 기간이 이 4차례에 걸쳐서 신한국 중심 식구 특별집회 및 본향원 참배가 은혜롭게 개최되었고, 성화절 이틀 전부터는 세계평화정상회의인 서민 및 리더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세계 종교 지도자회의, YSP 세계청년학생총회, 국제학술대회, 뮤직 페스티벌, 효정점거 부흥마당, 성화축제, 경배식과 기념식, 싱크탱크 2022 포럼, 천일국 지도자 총회, 제한 일본 선교사 집회, 축성회, 또 효정 누리 등 30여 개가 넘는 모든 행사마다 그야말로 크나큰 감동과 은혜 속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은 눈물로 회개와 새 출발을 결의하면서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종적으로 더욱 굳건히 정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사에 대승리적 결실이 있기까지 밤낮 없이 남모르는 정성을 투입하시며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도하시고 주관해 주신 우리 참 어머니께 뜨거운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많은 행사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대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수고한 세계본부를 비롯한 모든 섭리기관 단체의 책임자와 실무진들을 위해서도 우리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모든 행사마다 강원도 고성과 철원에서, 전남 목포와 경남 거제에서, 더 나아가 제주와 서귀포에서까지 전국의 모든 식구님들이 그리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또한 수고하신 참어머님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이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식구님들이 바로 이 모든 행사에 승리를 가져오게 한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든 전국의 식구님들과 또 평화대사, 평화애원 모두를 위해서도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철력 7월 17일, 양력 8월 14일 참 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 기념식 때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참 아버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희망 없이 지나가는 결과를 놓고 멈추어 선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참 아버님이 지상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하나 되어 인류 앞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전파하여 인류 전체가 하늘 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효자, 효녀, 충신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첨보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아주. 저는 이 참 어머님의 말씀 가운데서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 지상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도 또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성화하신 이후에 정말 24시간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일본 식구는 수시로
성화한 남편이 생시처럼 나타나서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첨보 가정이 꼭 되어야 한다고 지시를 해서 처음에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첨보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간증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원리와 말씀을 듣고 있는, 알고 있는 우리에겐 이 당연한 상식을 우리 식구는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 지상 팀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아시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아울러 누구보다도 참 아버님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참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참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참 아버님께서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인류 앞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전파하여 인류 전체가 하늘 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효자 효녀 충신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첨보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어서 빨리 온 인류에게 섭리의 진실을 알게 해줘야 한다는 참 어머님의 애타는 심정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참 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의 대승리적 기대 위에 전 세계 모든 천일국 지도자와 축복 가정 식구들은 지상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내년 5월 하늘 앞에 봉헌할 역사적인 천왕국 천일성전 완공과 더불어 비전 2027 신통일 한국 안착과 신통일 세계 안착 기반 조성을 위해 60개월 대장정을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늘 섭리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닦아 나가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참 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 전후로 해서 두 가지의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 하나는 최근 UCI 자산 반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UCI 관련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식구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이 예배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곽정한 전 회장과 현지님 측에서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이 승소했다고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구들이 오히려 의아해하시고 또 염려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이미 참 아버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인 2011년 5월 11일 미국 워싱턴 DC 고등법원에 공적 자산 반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불미스럽게 이전된 공적 자산을 통일교회 발전을 위해서 반환받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UPF 및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피고인은 문현진과 UCI를 포함한 이사들입니다. 피고 측을 상대로 소송에 제기된 혐의 가운데 신탁 자산 관리의 신의 성실 의무 위반과 계약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뒤 2018년 10월 30일 미국의 로라 코데로 판사는 문현진과 피고인들이 UCI와 관련된 여러 건의 혐의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신탁 자산 관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약식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장기간에 거친 법적 공방 끝에 2020년 12월 4일 제니퍼 앤더슨 판사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고, 문현진을 비롯한 UCI 이사를 해임하라는 명령과 함께 5억 3,2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측은 약식 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2022년 지난 8월 25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본 항소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법이 종교교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측이 신탁자산 관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 자체를 검토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관련 판결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 1조와 본 소송의 종교교리 관련 사항이 연관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항소법원 판결에 전적으로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UCI 공적 자산 반환 소송은 종교교리와 상관없으며 중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소법원에서 약식 판결은 뒤집어졌으나 신탁자산 관리자의 신의 성실 의무 위반 혐의는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 측이 공적 자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항소법원에 제출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를 입증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원고 측은 신탁자산 관리자의 신의 성실 의무 위반과 계약 위반을 여전히 증명할 수가 있고, 배임을 비롯한 중대한 부정행위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좀 어렵게 들리겠습니다마는 공적 자산은 숭고한 하늘의 섭리를 위해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우리 통교의 신도들의 피땀 눈물로 마련된 자산입니다. 이 공적 자산을 관리하는 UCI 재단을 참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곽정한 일가와 현지님이 탈취해 가서 사유화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인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참 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이 공적 자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반환을 위한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식구들의 많은 기도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 위해 지난 2011년 5월 25일 참 아버님께서 직접 발표하신 UCI 원상 복구를 위한 참 부모님의 선포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 선포문. 전 세계 통일교 영계 6개 축복가정 식구들, 특히 UCI 지하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한다. 먼저 모든 식구들은 영원 영생 세계의 단 한 분인 참 부모님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함을 잊지 말라. 이것이 통일가의 영원한 전통이자 신앙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천주적으로 참 자녀들이나 일반 식구들도 마찬가지다. 둘째, 문현진을 비롯한 UCI 이사들은 즉시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지시한다. UCI 창시자인 참 부모님이 다시 UCI 이사회 전체를 편성하여 그 휘하의 모든 조직을 생전에 정비 관리할 것이다. 나는 벌써 UCI를 찾아오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법원에 제기된 법적 조치는 천주의 책임을 진 본인이 허락했으며 그 내용은 지금도 전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나의 이 지시를 따르면 법정 소송을 즉시 중지시킬 것이다. 셋째, 문현진을 비롯하여 장인된 곽정환과 그 일족으로 구성된 UCI 이사진은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여의도 성지개발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창시자인 참부모께 반환하라. 다시 계획을 세워 섭리적 차원의 개발을 할 것이다.
내체 문현진을 비롯한 UCI 이사진은 이도 외에도 UCI 지하에 진행하고 있는 모든 다른 송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참부모님의 허락 없이 공적 자산을 처분하여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즉시 참부모님께 반환하라. 모두 공적으로 하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쓰일 것이다. 통일교와 그 외 관련된 모든 조직과 기관을 창설한 창시자로서 그리고 참부모인 문선명 한학자 부부의 이름으로 이 지시를 전 천주에 선포하는 바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억만년 영원히 기간을 두고 순리적으로 복종해 주기를 바란다. 참부모님 이렇게 선포를 이미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 성화절 기간에 다가온 두 번째 시련은 지난 7월 8일 발생한 아베 전 일본 수상의 저격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이 우리 교회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범행 동기가 밝혀지면서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2달 가까이 우리 교회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내용들만 계속 뉴스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TV만 켰다 하면 나오고 있는 이 뉴스를 한 집에 살고 있는 친정이나 시댁 가족들과 함께 지켜봐야 하는 일본 식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요? 현재 일본 협회에서는 색깔 닛불을 비롯하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본 식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참어머님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인된 심정이라고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역시 그동안 핍박받으면서 단련된 일본 식구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늘 섭리에 있어서 헌금을 비롯하여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뿌려진 일본 식구들의 그 말 못할 헌신과 희생을 하늘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본 식구들 힘내시라고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늘을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국의 공영방송인 MBC PD수첩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을 파헤친다는 명분 아래 우리 교회를 반대하는 집단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들을 근거로 지난 8월 30일 화요일 밤 10시 30분 아베 총격범 그리고 통일교라는 제목으로 48분간 방송을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MBC PD수첩에서 이 부분을 취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세계본부에서는 즉각 비상대책팀을 구성했고 7월 26일 PD수첩 담당자와 1차 미팅을 통해 천주성화 10주년의 상황을 공유하며 방송을 하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8월 2일 PD수첩 임원과 2차 미팅을 가지며 가정연합의 특성상 8월에 있을 성화절을 강조하며 성화절 기간에 방송이 나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역사로 방송 당일인 8월 9일 100년 만의 폭우로 모든 방송이 긴급 방송으로 대체되며 PD수첩도 그날 방송이 취소되었습니다. 천주성화 10주년 행사 중에도 방송 저지를 위한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8월 11일 비상대책팀 이름으로 MBC 측에 방송 중단 및 경영진 면담을 위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다시 12일에는 경찰 정보관에 우리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PD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8월 16일 PD수첩에서도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 행사 기간에는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본부에서는 MBC 경영진과 면담을 가지면서 일본 통일교인 나치 강금 주동 세력의 배우자인 기독교 목사와 그 배우자들이 만든 방송 콘텐츠를 MBC PD 수첩팀에서 입수한 의혹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방송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광화문에서는 제한 일본인 선교사회 4천여 명이 나치 강금 피해 호소 집회를 가지며 여기에 힘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예정일이었던 8월 23일은 PD 수첩이 민주당 당대표 토론으로 대체되면서 다시 결방되었다는 소식에 다음날 8월 24일 다시 비상대책팀에서는 2차 내용 증명을 보내 PD 수첩이 입수한 일본 영상 콘텐츠는 납치 강금 가해자 측에서 생산한 오염된 콘텐츠임을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PD 수첩팀은 계속해서 방영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지난 8월 30일 방송이 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천안교회 천심원 특별 철학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방송을 보는 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MBC PD 수첩 기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아주 교모하고도 악의적으로 반대파와 이탈한 신도들만 골라서 인터뷰를 하였고 불법적으로 각종 영상을 입수하였으며 청평술에는 조상 축복식에 위장 잠입을 해서 영상을 찍어 유포시킨 범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예 통일교회는 사이비 종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금 착취만을 강요하는 아주 나쁜 종교라는 전제하에 이를 증명하려는 의도하에 계획적으로 모든 자료를 뜯어 맞추듯 편집한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분노를 넘어서서 당장 MBC 본사를 찾아가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은 현재 53만 명 이상이 시청하였고 댓글만 해도 2,000개를 넘어섰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서 장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댓글 내용을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PD 수첩이 세간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아베 저격 사건을 파헤치고자 했던 취재 동기와 목적은 매우 적절한 시도였다고 본다. 하지만 좀 더 공정한 균형의식과 편견 없는 시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고 본다. 그런데 기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통일교는 이단 또는 악의 축, 나쁜 종교, 사이비 종교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파헤쳐서 이번 기회에 이 사회로부터 매장시켜야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모하게 잠입 시도를 하는 장면이나 이따 신도들만 접근해서 답변을 유도하는 장면이나 이 모두는 언론의 본질을 완전히 망각한 채 통일교 반대 조직에서 운영하는 하수인에 불과할 뿐이다. 어쩌다가 공영 방송을 자처하는 MBC가 이런 저질 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그저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온다. 방송을 보는 내내 통일교의 치부보다 방송 취지의 저희의 불순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너무 커서 참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웠다. MBC가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적었습니까? 결국 방송이 나간 그 다음날 저처럼 우리 모든 식구들의 마음들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 분노를 참지 못한 전국의 많은 식구님들이 자진해서 5,000명이나 올라와서 MBC 본사 앞에서 항의, 규탄 집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본부에서는 MBC와 방송심의위원회에 공식 내용 증명을 보내고 로펌을 통해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지금 우리 교회는 근래에 보기 드문 외우 내환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늘을 대적해 나왔습니다.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계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이토록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타락세계를 이루어 놓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탄 마귀는 그 영역을 전 우주적으로 넓혀 천상세계까지 장악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 시대에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또한 메시아를 죽이려는 사탄 마귀의 앞잡이인 소련과 북한의 공산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라고 하셨더라면, 정말 이 악의 소굴처럼 변해버린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저 암담한 절망뿐이요, 하나님도 더 이상 손을 쓸 수조차 없는 끔찍한 지상, 천상, 지옥, 천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록 택한 중심 인물들의 실수로 섭리가 이날까지 연장되어 나오긴 했어도 창조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탄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하실 수가 없는 일이었기에 하늘은 지금까지 당신의 전략대로 이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오셨고, 이제 섭리의 마지막 종말의 한때를 맞이한 지금 인류의 독생자, 독생녀로 현현하신 참 부모님을 통해 기적 같은 섭리의 결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탄 세력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비전 2027 신통일 한국 안착과 신통일 세계 안착 기반 조성을 위한 이 60개월 대장정을 출발한 시점에 하늘 섭리를 가로막고자 온갖 방해와 저지를 위한 사탄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참 부모님의 말씀 뜻길 고생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통일교회가 환영을 받았다면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살려는 악당들이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각오한 사람들만 들어온 것이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거기에서 자극을 받아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가로놓인 모든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리와 말씀을 통해 이런 하늘의 작전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어떤 시련과 핍박도 두려움 없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섭리의 추수 때인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신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한 하늘의 시험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쉽게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불어오면 쭉정이는 쉽게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처럼 참신앙자와 거짓 참신앙자냐 거짓 신앙자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하늘은 그런 시련과 고생의 길로 이끌어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정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며칠만 가만두면 빗물은 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대기로 그 구정물통을 한번 휘저어버리면 가라앉았던 찌꺼기들이 올라오면서 악취가 풍기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길에 있어서도 조그만 일에도 쉽게 마음이 바뀌고 하늘을 부정하고 불평불만만 쏟아져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신앙자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처럼 어려운 신앙자를 찾아 나오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신앙자란 어떤 어려움이 부닥치더라도 하나님과 한번 맺은 약속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켜내는 신앙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온갖 핍박을 참고 견디며 이겨낸 어려운 신앙자는 영계에 갔을 때 분명히 하늘의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인고를 넘어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라고 정해보았던 것입니다. 인고를 넘어 참고 그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어서 이제 더 큰 승리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도 쉽게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면 하늘은 어떻게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으며 더 큰 축복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내기만 한다면 분명 비전 2027의 승리를 향한 더 기적 같은 놀라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방 방송만 진행하고 있는 기자들과 언론 방송사 책임자들을 만난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 통일교인들보다도 훨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처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부자가 진정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다는 확실한 증거와 보장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통일교회 축복 가정과 또 일반 세상 가정들, 예를 들어서 한 100가정이나 아니면 1000가정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 가정과 세상 가정 1000가정을 임의로 선정해서 행복지수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행복지수 평가 항목에는 부부싸움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부부 갈등, 이혼율, 자살률, 자녀 문제, 부부 생활의 만족도, 가족 간의 행복 만족도, 이웃 사랑 실천과 봉사정신, 확실한 인생 철학,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 등 이런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내어본다면 과연 어느 가정이, 어느 부류가 더 행복하고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보라고 다그치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통일교회로 유입되는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서 어떤 일에 쓰여졌는지, 여타 종교단체처럼 교주 재산 불리는 일이나 자녀들 명의로 재산을 상속시켜 지탄을 받는 일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 취재해 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최소한 통일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든지 통일교회의 근본 가르침인 통일원리의 일부분이라도 연구해 보고 나서 평가를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통일교회의 외적인 활동을 놓고 왜 이토록 전 세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목숨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자 하였고, 전 세계 공산국가의 우두머리인 그 당시 소련 고르바초프와談判을 지으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 취재해 보라고 당당하게 꾸짖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큰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넘어서서 공인을 받았고 국교가 되었듯이 참 부모님과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러한 시련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반드시 하늘은 더 큰 승리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회도 새롭게 정열을 가다듬고 재정비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그동안 얼마만큼 식구님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헤아리고 있었는지, 그 아픔을 보듬어 드리기 위해, 위로해 드리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뼈아픈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각성과 기쁜 성찰과 반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식구님 모두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힘을 강하게 믿고 중단 없는 전진으로 기필코 비전 2027의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참 아버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조국 광복을 이루고 하늘 부모님의 궁극적인 소원인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합시다.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을 천원궁 천일성전에서 대륙을 대표하는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과 함께 하늘 부모님께 당당히 봉헌하는 그날을 향해 60개월 노정을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위해 하늘 부모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